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고치시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실 때 나타났던 장면들하고 조금 어색하게 매치가 되는 장면이에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굳이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뱉은 침을 가지고 그 바닥에다 뱉으셔서 그 뱉은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 유추될 수 있는 거는 뭐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침이 샤넬 넘버5의 무슨 향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을 이겨서 이 진흙에 발랐을 때 이 맹인된 사람이 주님 무슨 냄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상상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좀 어색하죠. 왜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는 예수님 보통 손을 얹거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거나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하셨을 때 그 병들이 났거나 귀신들이 다 도망갔는데 오늘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9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7대 기적 중에 6번째 기적에서 예수님의 이 육체에서 나오는 액체를 가지고 침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뱉으셨으면 그걸 가지고 진흙을 이기셨을까. 이게 보통 물을 한 컵 정도 넣어야 진흙을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침을 얼마나 불교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상상을 해야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야 그 해석을 찾아가야 은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침을 뱉었길래 진흙을 이길 정도가 되셨을까? 그리고 그걸 발랐을 때 그 사람은 눈 뜨는 것도 눈 뜨는 거지만 얼마나 이 후각으로도 고통을 당했을까? 평생 청각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낫는 순간에 또 후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제가 이제 오프닝으로 좀 웃자고 상상력을 좀 공부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제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인데 한번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나? 예수님이 뭐 하실 때?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을 봤다고요? 맹인을 봤대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맹인은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이면은 앞이 컴컴할까요? 환할까요? 컴컴하겠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근데 그냥 맹인이 아니라 언제부터?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대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언어 단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거닐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거닐다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막을 짓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막을 완성하셨을 때 거기에 출애굽기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학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 아주 초라한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 성전에 거닐겠다. 이게 이 거닐다 이 뜻이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뜻이냐면은 임재라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 시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 임재하셨던 거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 안에 거니셨던 것은 성막 안에서 임재하셨던 것이고 수룹바벨 성전을 창조하시고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도 임재하셨던 것은 거닐고 임재하신 것.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목적지를 향해서 가신 길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이 거닐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닐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흑암 위에 운행하셨더라. 운행하셨다. 거니셨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세상, 그 어둠과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그 카오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물질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빅뱅의 그 상황 아니냐 막 그러는데 그거는 좀 죄송한데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조금 굉장히 나뭇잎 요만한 거 하나를 보면서 마치 아마존을 내가 다 본 것 같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혼돈 이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둠이 있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엇이 거닐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닐고 있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태생적으로 앞을 보지 못해서 흑암과 공허와 아픔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 지팡이를 짚고 찾아가든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찾아갔든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앉아서 그냥 이만한 나무 접시 하나 갖다 놓고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해가 질 때쯤 되면은 그 바구니를 가지고 집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흑암과 공허와 혼돈밖에 없던 그의 삶으로 지금 예수님이 거닐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천지 창조하실 때 흑암과 공허와 그 어둠이 깊게 깔려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거니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거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닐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나 혼자 힘든 것 같은데 천만에요. 하나님도 같이 경험하시고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이 다른 사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너무 의도성이 깊어요. 이게 나쁜 뜻의 의도성이 아니라 표현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그 방향과 그 뜻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렇게 흑암과 어둠 속에서 공허 속에서 살아가는 맹인에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운행하셨던 그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찾아왔는데 2절에서 흔한 말로
이 고추장, 이 고춧가루 뿌린다라고 하죠. 다 된 밥에다가. 여기 2절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도 그랬잖아요.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뭐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쁜 결과를 얻고 나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적인 문제, 어떤 습관적인 죄, 습관적인 잘못된 관계들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난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드러낸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닌 거죠. 더 큰 건 뭐냐면 여러분 맹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맹인 근처로 가고 계신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찾아가신 거잖아요. 걸리면서.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수덕수덕 대는 거예요. 주님, 선생님. 저 사람 저렇게 앞에 못 보는 거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해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발달하는 감각이 있는데 그건 청각입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다 들었어요. 맹인은 평생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구걸하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는 남이 툭툭 내뱉는 소리들을 다 듣고 살았어요. 평생. 아유 저 거지 새끼 또 나왔네. 앞에 보지 못한다고 이 동네 꼬마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짓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장애우분들의 이제 어떤 그 처우 개선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예전에는요 정말 불과 막 40년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집안에서 장애우가 태어나면은 사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굉장한 모독을 받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죄송한 편이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산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흔히 지나다니는 그냥 그 주인 없는 강아지만큼 그런 취급받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그냥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그런 이상한 헛소리를 막 내뱉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죠. 비인격적이고 멸시하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런 소리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절대 이런 소리에 우리의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모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이 맹인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비록 그가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얘기한 것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에도 완전히 배반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을 모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힘없는 자 이런 뜻도 있지만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나에게 뭐 별로 상관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명확하죠.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좀 예수님의 대답은 원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원인도 주장하고 계시지만 예수님 더 크게 보는 관점은 뭐냐?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우리가 어떤 실패하거나 고난을 받거나 넘어졌을 때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비춰지고 나타나고 가게 될 삶의 방향들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올바르게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꾸 되어진 일 가지고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나 이번에 이렇게 됐어. 나 이번에 이렇게 됐어. 그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가 없어요. 그렇게 됐으면은 그렇게 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과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중요한 거지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눈먼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먼 인생, 흑암과 공허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중요하다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 의미 없이 울고 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과거를 되돌아보고 조심하고 고쳐야 될 필요성은 있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그 안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하나님이 이걸 다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군데 찾아볼게요. 시편 146편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기 여호와께서 누구의 눈을 여신다고요? 맹인의 눈을 여신대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그걸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의 말씀에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6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맹인도 창조하셨고 정상인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러나 공평하게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맹인된 자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이 요한복음 2호 사건을 볼 때 어떤 모습에 어떤 행동에 이렇게 집중하냐면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서 눈이 떠진 거. 약간 독특한 방식을 써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여기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하는 이 사건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다시 한번 5절로 가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이 5절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치료하시기 전에. 그리고 6절 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침을 뱉고 진흙을 바르시고.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치료 행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대부분 놓쳐요. 이게 훨씬 더 사실 중요하거든요.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치료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치료 행위 중에 왜 하필이면 흙이었느냐, 진흙이었느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와 이 지금 요한복음이 어떻게 일치해 가는지 지금 보이시죠?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듯이 예수님도 흙을 빚어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의 이 맹인의 삶을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다, 이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일 것이며. 그날에는, 그날이 뭡니까? 그날이 뭐예요? 해방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해방되고 우리는 구원받는 날. 지금 맹인의 삶에 찾아오신 날, 그날에 맹인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그날이에요. 그리고 소경을 고치셔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맹인을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실체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인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경전이 그들이 따르는 경전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모든 신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인간들 위해 군림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마르도 신화라든가 모든 신화들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화들을 다 꺼내놓고 보잖아요. 결국에 뭐냐? 그 신들이 인간들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을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그 노예 중에는 어떤 노예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포도알갱이를 따서 신의 입에 넣어주는 노예, 발가락을 다듬는 노예, 별의별 노예들이 다 있어요. 그게 다 인간들이에요. 신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리고 그 신하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뭐냐? 정말 신을 섬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의 권력들을 뒷받침해줄 근거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왕실 옆에 있던 이 역사가들, 이야기꾼들이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신화처럼 퍼뜨린 거예요. 그 어느 신화에도 신인, 그 신 존재 자체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맹인의 삶에, 어둡고 캄캄한 맹인의 삶에 딱 나타나셔서 혼돈과 아픔 속에서 이 지내온 평생의 세월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듯이 예수님이 진흙을 빚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새 창조의 삶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실로암으로 보냈는데 실로암의 이 번역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죠. 무슨 뜻이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시종일관 어떤 주장을 하시느냐? 나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주장을 하세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너희의 영혼을 씻으라, 너희의 영혼을 구원받으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 고치실 때는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심지어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도 그냥 말씀 한마디였어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나 깨어났잖아요. 근데 이 눈먼 맹인을 고치실 때는 좀 번거로워요. 진흙을 침을 뱉으셔야 되죠. 그 많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야 되죠. 바늘에 바르셨죠. 그리고 그 맹인 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동안은 무겁지는 않았지, 아픔 보이지 않았지만 무겁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앞도 안 보이고 무거운 거예요. 더군다나 신랑목까지 또 가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순종의 과정은 믿음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창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죄송한데 입으로 나불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진흙이 눈에 붙어있죠. 냄새는 쿰쿰하게 나죠. 힐러가까지 가서 찾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사람한테 힘든 일이냐면은 8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없지만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된 자는요, 그냥 걸어와서 앉아있는 게 전부였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 근데 이제 걸어가야 돼요. 신랑까지. 여러분, 보는 것보다 맹인의 눈이 띄어지는 것보다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 과정을 통과해야 신라한 곳에서 씻었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신라한 곳에 가서 씻었더니 정말 밝은 눈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 아니죠. 필연적이죠. 필연적으로 이날 어떤 날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안식일 날 흙을 빚는 일을 금지하고 있어요. 노동이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죠. 하나님 창조하시듯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맹인의 눈을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 날.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의 근거로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소경은 매우 자신감 있고 아주 단순한 논리로 그리고 아주 힘 있는 논리로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완전히 작살내버려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안식일날 이제 눈 뜨게 되고 이 사람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심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이 맹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가 죄인인지 뭔지 난 관심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관계가 역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셨죠. 근데 그 소경이 지금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지금 누구랑 지금 같이 있느냐 이 장면은 바리새인들과 소경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진짜 소경인지 논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소경되었던 이 맹인은 눈이 밝아져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영적인 영안이 들어져요. 그러나 이미 눈이 밝아서 율법에도 밝고 지식도 밝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점점 영적으로 잡림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지금 이 요한복음서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마치 사진처럼 캡처 탁탁탁 해가지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 잡림의 길을 가고 있고 잡림이었던 자는 스스로 영적으로 뛰어져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그 회의에서 이 사람은 출교당합니다. 출교당해요. 당시 유대인이 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의도적으로 이 글에서 나타내지만 이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유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출교당해서 버려졌지만 사형당했지만 그 순간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사람으로 입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고백이 점점점 막 바뀌어져요. 11절에서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선지자라고 해서 이제 점점점 더 고백적으로 바뀌고 마지막 38절에서는 9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신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요, 이 예수님이 맹인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비록 율법은 소유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고, 반면 소경은 소유한 것이나 지식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리는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우리가 자꾸 진리를 갖는 것, 물론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죠.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소유했죠.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삼은 것이 잘못이고, 평생 그 기득권 밖에서 버림받아졌던 어둠과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살았던 이 장님은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이제는 앞을 보게 되는 사람이 역전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던 이 창조의 이야기들을, 창조의 의도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초대해주고 있어요. 육신적인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인 맹인이 될래? 아니면은 나를 올바로 보고 나를 올바로 따르는 진정한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래라고 우리에게 선택지를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닐고 계신다. 그리고 그 거닐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앞이 보이지 않죠. 평소에 앉아있던 사람이죠. 눈은 무겁죠. 그러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관이 그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7번 자기 몸을 씻었던 것처럼 이 맹인도 그냥 씻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적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역이 점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지 않고 돌무덤을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옮기게 하셨어요. 말씀 하나면 돌무덤 그까짓 거, 무덤을 막는 그 돌덩어리 하나 예수님이 충분히 옮기실 수 있는데 그걸 제자들에게 옮기게 하는 수고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돌무덤 안에는 죽음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고 그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을 우리로 하여금 옮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가, 이 말씀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그의 삶 속에서는 매일이 흑암이었고 매일이 공허였고 매일이 아픔이었고 매일이 낙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위대하거나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걸음과 방향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